반갑습니다. 오늘은 혈맹론 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마음은 사람의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체, 즉 색신이 무상하게 되었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을 볼 수 없습니까?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는데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면 어떤 연유로 보지 못합니까? 너는 꿈을 꾸는가? 네, 꿈을 꿉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에 너의 몸은 본래 몸인가? 본래 몸입니다.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지금의 이 몸이 곧 너의 본래 법신이고 이 법신이 곧 너의 본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너와 더불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일찍부터 생사가 없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또한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도 없고 승속과 노소도 없으며 성스름도 범속함도 없고 또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또한 닦음도 정덕함도 없고 인과도 없고 권력도 없고 형상과 모양도 없는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으며 산도 강도 석벽도 가로막지 못한다. 나고 들고 오고 가매 자제하고 신통하여 온 산을 뚫으며 생사의 바다를 지나니 일체의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이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여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 하지만 이 밝은 세상에서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또 물어보면 모두가 답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구나.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좀 길죠? 그런데 내용이 같은 뜻이라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본래 마음은 사람의 의식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법을 쓰라는 어떤 사람들이 법문하기를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의식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고 의식이 있을 때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법을 쓰란 사람도 그러는데 오늘 달마조사의 법문은 이런 견해가 망상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체가 무상하게 되었을 때 어찌하여 본래 마음을 볼 수 없습니까? 이 말에서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마라.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건 어느 곳이건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말에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라고 쭉 했던 말의 뜻은 이 법계, 즉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계라는 것은 이 우주는 하나의 법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단 한 곳도 본래 마음이 아님이 없어서 어떤 때건 어느 곳이든 따로 부처라는 견해를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본래 부처를 따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온통 부처와 법과 본래 마음뿐인 이 우주의 모든 것 모든 때에 스스로도 본래 마음과 본래 마음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가 본래 마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보면은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이라는 말은 그 반대로 말하면 모든 때에 모든 곳에서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역시 본래 마음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이루는 원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성체가 된 이 나라는 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다 조합, 인연조합이에요. 그런데 질문자가 이제 이 말을 갖다 전제했지요.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해놔놓고는 다시 이제 육체가 무상하게 되었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을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조사가 말한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말처럼 또 교양에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래 마음은 우리가 의식이 있거나 존재할 때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의심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한테. 네. 무상하다는 것은 뭡니까? 없을 무자 항상 상제거든요. 항상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변화가 온 상태로 의식이 없거나 이 몸을 이루는 것이 분해돼 가지고 멸한 상태, 즉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그걸 말하듯이 본래 마음은 이 한 법으로 우리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우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우주라는 모양이 없어도 이 법은 성성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존재하는 지금의 법계에서는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라고 했듯이 본래 마음과 이 우주가 서로 떨어져 따로 있거나 그 우주가 본래 우주인 본래 마음이 그 우주를 갖다 본래 마음이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해가지고 그죠?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늘 하나로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해서 믿으라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름에 받쳐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체 마음법은 이 본래 마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든 없든 본래 마음은 불생불멸로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라는 의식만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불생불멸입니다. 이 모양으로 불생불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기초 원소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또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부정불감으로 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본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삼라만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개체적 존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는 의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 인식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서 본래 마음이 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육체가 무상하게 되었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을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뭡니까? 생멸하는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은 본래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멸하는 존재의 상황에 따라서 본래 마음이 있고 없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이것뿐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라 해도 이 법을 보는 사람은 자기는 부처가 아니에요. 자기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부처라고 법이라고 생각해도 이걸 내가 깨워야지 안다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도 법입니다. 네,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이죠. 그게 법의 작용이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 우주는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지. 모를 때 모르는 게 진실이고 알면 아는 때가 진실이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다 없다 그렇다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마치 드러나는 생멸이 불생불멸을 이렇게 좌우하는 거거든요.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생각이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못 깨닫게 하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대성기실론 심생멸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지하여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멸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거나 있다 없다고 시비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일체 마음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생멸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사람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멸식하면 내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헛개비예요. 우리 마음이 인연으로 일어나듯이 이것도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이 세상 마음이 다 똑같은 작용이 있어 똑같은 법칙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애장에서 의지하여 생멸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이 우주의 생멸하는 모든 것은 이 한법 본래의 마음인 열애장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대승기실로서는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지하여 생멸심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화합하여라는 말이죠. 더불어 화합하여.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보통 사람 화합이라는 건 뭡니까? 동등한 것이 화합하는 거잖아요. 화합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열애장에 의지해서 생멸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열애장에 의해서 생멸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합이라는 것은 생멸하는 것과 불생불멸하는 열애장이 동등한 자기로 서로 영향을 주어서 어울리는 뜻이 아니고 불생불멸하는 열애장이 생멸하는 것을 내고 그것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화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은 이 대성기실론을 소에서 다시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는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생멸과 화합하는 것이지 생멸이 생멸하지 않은 마음과 화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역시 생멸하지 않는 마음, 즉 이 한법 열애장이 생멸하는 우리와 우리의 생각, 행위, 의식 등 그리고 이 세상 마음법 그리고 서로의 연기법을 다 일으켜서 화합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행위 그리고 의식 등 생멸하는 것이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열애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 또 무상할 때에는 왜 본래 마음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말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의식을 잃어서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해도 여전히 몸에는 피가 흐르고 뭡니까? 몸은 36.5도를 일으키고 인식하는 구조, 뇌만 못하지 찌르면 감각을 느끼는 뇌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기관이 작동하고 또 감각이 몸에 있는 기관도
역시 여전히 소환을 시킵니다. 다 활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가 합니까? 본래 마음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은 우리가 의식이 있든 없든 여전히 존재하며 드러난 마음법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법은 우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아가 설사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 몸이 사라져도 이 몸을 이루는 원소는 뭡니까? 낱낱이 흩어졌습니까? 각각 다른 인연을 만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원소가 우주의 90몇 개 원소 중에 27개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에 철도 있고 인도 있고 무슨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다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도자기 안에는 요 도자기를 이루는 원소만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물체 형체를 이루고 있고 물건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가 모여서 되는 건데 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한 법이고 원소가 서로 인연에 대가 결합하는 것도 이 한 법이 하고 있고 그것들을 서로 변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이 법이 다 하고 있다. 이 본래 법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은 우리의 몸이 무상하든 하지 않든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여전히 이 법계와 함께하고 또 심지어 이 법계의 모양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텅 비었다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공간은 이 법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이 아무것도 안 만들면 이 우주라는 것도 없어요. 아예. 우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본래 마음은 티끌만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온갖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전부 다 그게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이 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다른 시각에 말한 것이 곧 밤야심기에서 말한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말입니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일어나고 또 몸의 활동이 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시도 이 법을 떠날 수 없고 나아가 우리의 몸이 사라지고 흩어지며 흩어진 낱낱의 모든 기초물질들이 다시 다 제각각의 인연을 만나고 또 각자의 모양을 이루는 모든 과정 이것이 이 본래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신을 중심을 두고 살죠. 이 생각이라는 놈은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만 이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사는 그 오류를 질문자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이라고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때든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이건 조사 정법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래 묻고는 자기가 이제 이해 안 되는 걸 묻는 겁니다. 육체가 무상하게 되었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을 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무상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항상하지 않는 뜻이라니까 늘 하던 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는 좁게는 잘못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넓게는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거나 심지어 나라는 육체적 존재가 사라지는 것까지 말하면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자체가 형체에 사라지는 것도 역시 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상하게 된다는 것은 의식을 잃은 것을 넘어 나라는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상하게 되었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을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본래 마음이 이 세상의 상태나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주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한 개인의 의식이 있고 없고 존재의 의무에 대해서 이 본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음들은 요즘 몇몇 사람들이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달마조사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자를 만들어서 대담을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하는 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는데 네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묻는 그것이 본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묻겠어요? 모르는 것도 본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걸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끝나요. 그러면 일체가 다 법이야. 법 아닌 게 없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늘 알아서 이 법을 알려고 그러거든. 생각이 알아야 안다고 하거든. 요거 자꾸 속아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본래 마음은 너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숨쉬고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안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 여러분 생각이 멍멍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조작하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좀 더 복잡하면 뭐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복잡한 생각도 하게 하는 거예요. 제트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왜? 전부 이 한부의 법칙을 나들어지거든. 인연법에. 그래서 이 말 앞에서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는데 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한법 본래 마음이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적인 마음과 의식을 만들었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적인 마음과 의식이 이 한법의 본래 마음을 만든 게 절대 아니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수년을 다녀도 못 보던 건물이 있어요. 늘 지나다니는 어느 날 턱 보면서 그것에 물론 그때 비로소 자기 의식 속에 그게 들어왔죠. 존재하게 됐지만은 내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그 건물이 없었나요? 있죠. 하물며 건물도 그러는데 이 법이 어떻게 내 의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있겠나.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도 여전히 그 간지럼을 긁고 배가 고파지고 그죠? 길을 가작해놓고 걸어가면 온갖 생각하게 해도 이거 잘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온갖 생각을 하잖아.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온갖 생각 해야 되거든. 누가 하면? 이 법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잃으면은 나의 인식작용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우리에게는 본래 마음을 의식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의식에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했던 그대로 이 한법으로 부여받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몸의 각기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옆에서 의식 잃은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도 들고 가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의식 잃어버려 본래 마음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누가 나를 병원에 들고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본래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한 인간이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
없어지겠는가 말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말하는 마음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마음이라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본래 마음이 아니고 사실 또 마음도 아니에요.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 뇌가 감정 호르몬을 싹 집어넣어가 슬프다 기쁘다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마치 마음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 생각이에요. 감정이 섞인 생각. 그래서 저는 늘 그걸 그러죠.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집어넣어 비벼놓은 감정 샐러드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감정 샐러드입니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 함께 없다는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생각도 없고, 그 감정적인 생각도 안 일어나죠.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본래 마음은 여전히 의식 이런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게 하잖아요. 의식 이런 상태로 존재하게 하잖아. 의식이 없을 때는 의식이 없게 존재하게 하고, 의식이 있으면 의식 있게 존재하고, 알면 아는 대로 존재하게 하고, 모르면 모를 대로 존재하게 하잖아요. 딱딱 법칙이 인연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 법은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는데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본래 마음은 우리의 의식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늘 함께 하지만 자신의 스스로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한계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지금 마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은 막 저 어디 뭐 있고 아니면 안 보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화시키되 거룩하게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 갖다 놔놓고는 뭐 그때 굉장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의식 없는 상태이거나 스스로 본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의 한계입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나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 그럼 분별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틀린 말이죠. 이 말이 엉터리잖아요. 모순된 말이다.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순에 빠져 있어요. 이건 단견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의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세간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간은 잡암경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천인이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걸어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옛날에 전생에서 능력이 뛰어나가서 화살 탁 쏘고 뛰어가서 탁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력을 가지고 한 번에 200리씩 가는 사람인데 평생을 쫓아다녀도 세상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나도 전생에, 이거 비유입니다. 전생에 있었던 게 아니다. 전생에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과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평생을 다녀도 세상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끝까지 가는 법을 얘기합니다. 팔정도를 익히면 세상 끝에 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정도를 알면 깨닫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은 다 세간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는 세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자기만의 세상을 세간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에 세간이 없겠죠. 생각으로 지은 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법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마저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다면 분별이 없이 있고 그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의 차이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새는 새의 눈으로, 개는 개의 눈으로, 벌레는 벌레의 눈으로, 박테리아는 미생물은 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세상이 반드시 세상의 바른 모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과 감각기관을 버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는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법으로 드러난 불이법의 세상이 현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실제로 적외선을 비춰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이 만약 적외선으로만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이 세상 이렇게 안 보이죠. 다르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현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분별 없이 거야 범수 편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두 번째 화살까지 잘 안 맞기 때문에 분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입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깨달을 때나 안 깨달을 때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덧붙여야 됩니다. 뭐를? 우리의 분별하는 시각으로 보는 세상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이 법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만약 그냥 그러면 자칫하면 무기공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기공에 빠져버립니다. 또 설사 무기공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 한 법이만 다 귀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는 이사무예법에 딱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단서를 붙여서 얘기할 때에 비로소 이사무예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만법을 모두 법으로 함께하는 온통 이한법. 오직 한 법이 아니고 온통 이한법. 오직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이면서도 온통 이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이 한 법은 이사무예법계를 말하고 온통 이 한 법은 사사무예법계. 둘이 아닙니다. 의식이 확장되면은 사사무예법까지 오고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보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전다 실다운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께서 질문자에게 이제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본래 마음이 늘 앞에 드러나 있는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네 스스로 그걸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음 말에서도 그 다음 대화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면 어떤 연유로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꿈을 꾸는가? 네, 꿈을 꿉니다. 너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너의 몸은 본래 몸인가? 예, 본래 몸입니다. 그리고 네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너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은 지금의 네 이 몸이 곧 너의 본래 법신이고 이 법신이 곧 너의 본래 마음이니, 그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게 바로 본래 법신이고 본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너와 더불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옛날 조사들은 우리 이 몸을 기관목인이라 그러죠. 나는 지금 현재 이 기관목인으로 된 로봇들을 입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 본래 마음이다. 우리는 다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부터 나와 더불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늘 존재하고 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법을 떠난 적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한 생각 딱 돌이키면 되죠. 실제로 저한테 와서 1시간 만에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손가락 잘려갖고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자살하려고 한 거죠. 사업이 실패를 하고 몇 년 끈거리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한테 왔는데 생각의 오류를 내가 탁 찍는 바람에 탁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지금은 법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너희 몸은 본래 몸인가 할 때 본래 몸입니다 라는 대화는 꿈을 꿀 때의 우리 몸이나 깨어있을 때의 우리 몸이나 또 꿈을 꿀 때의 우리 상태나 깨어있을 때의 우리 상태나 여전히 법이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상태다 말이에요. 하나에 작동하면서 다른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윤계붕이지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 죽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법도 다양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 거기에 어느 것은 내가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느 것은 내 거고 어느 것은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아니죠. 그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법이다. 티끌만한 것이라도 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을 볼 때는 아주 사악한 것이라도 그게 세상에 드러난 것은 법이 드러나게 만드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드러난 것이 진실이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알 때에 시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시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많은 사람이 사라지면 절대로 사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도를 넘는 짓을 하기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독교적인 목적, 기독교 얘기하면 또 꼭 안티를 그런 사람이 있어. 불교 얘기하면서 뭐 또 예수 얘기를 하면 꼭 붙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가 그 집사관이 못 바뀌어서 이제 있을 때에 그 군사들이 막 칼로 찌르고 식초를 갖다 먹이고 옷을 갖다 나눠가 주사위 던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가 뭐랬습니까? 그걸 욕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모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은 자기 임무가 사형시킬 사람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어떤 짓인지 모른다. 몰라서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세상에 악이 생기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꿈꿀 때나 의식이 없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이 몸은 여전히 나의 몸이듯이 이 세상에 어떤 상태이든 전부 다 법입니다. 그걸 늘 염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고 나쁜, 좋고 좋은 선한 것만 찾아다니기만 평생 가도 몰라 거룩한 성자는 될지 몰라도 절대로 깨달은 사람은 못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성인은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마음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다음 너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와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여전히 우리이듯이 이 또한 본래 마음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을 말하는 거죠.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 바뀌지만 나라는 것이 한결같듯이 세상 마음법이 인연을 따라 모양이 바뀌고 변해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이 하고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아래서 자세히 말합니다. 이 마음은 일찍부터 생사가 없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또한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도 없고 승속도 없고 노소도 없으며 성스러움도 범속함도 없고 또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또한 닦음도 정득함도 없고 인과도 없는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으며 산도 강도 석벽도 가로막지 못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과 반하면 늘 의심을 하거든요. 우리는 생사가 있어 불생불멸도 아니고 또 누구든,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 아이 아니면 성인, 그죠? 등으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성속, 노소 등으로 모양이 정해지는 것이 우리인데, 그죠? 그렇죠? 우리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이 항법은 생사도 없고 불생불멸이고 남녀노소도 부처중생이라는 모양도 없다면은 이 본래 마음은 우리하고 다른데, 그죠?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어떻게 일체가 한 법이 되고 우리가 이 법을 떠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런 건. 하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나라는 존재는 하나지만 나의 인연에 따라서 그 모양과 상황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건 역시 나라는 존재가 하고 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근데 만약 내가 어떤 모양이 고정된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행동하겠어요? 못죠? 못하죠? 다양한 고정된 모양이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말도 우리가 잠잘 때와 행동하고 움직일 때의 우리 모양은 때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우리의 본래 마음, 존재는 이 모든 모양을 드러낼 뿐 그 자체로는 드러난 몸의 행위와 움직임 같은 고정된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처럼 이 마음 역시 비록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변함도 없지만 일체 마음법을 그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자기 몸으로 삼아 수많은 모양과 상황으로 만들고 변해가는 것이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 변신을 한 겁니다. 마술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일러 공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고 그런 게 없다 해서 공이라. 무라 하는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공, 무 하면 전부 다 없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뭡니까? 진공묘유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공에는 묘하게 있다. 공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짓거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드러난 모습과 상황은 인연에 따라 변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것임을 알듯이, 그렇죠?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이 몸은 다르지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존재잖아요. 응애응애할 때나 3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존재잖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이 마음에서 의해서 생겨나지만은 일체 마음법이 이 마음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본래부터 모양이 없고 또 그러한 모양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보여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또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대동소이하다는 말을 하죠. 대동소이하다. 크게는 같고 작게 다르다. 여러분들과 내가 습관과 모양이 다르지만 한치는 똑같잖아요. 밥 먹으면 똥 놔야 되고 일하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눈은 늘 깜빡거려야 되고 소리는 귀로 들어야 되고 일은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 있어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이게 이 법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닫는 것도 역시 어떤 수행이나 모양을 지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을 보고 그것이 다 이 마음임을 알고 역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도 그대로 법이고 마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또 마음인 것은 마음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각각 다르지만 하는 행동, 작용 보면 똑같이 하잖아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가세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저럴 때 슬퍼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저럴 때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게 좋아하지만 좋아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건 똑같다. 희노, 애락, 애호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융화경에서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 왜? 오욕칠정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것을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뭘 합니까? 우리는 감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오욕칠정을 다 쓴다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게 뭐냐?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쁘다 하는 거예요. 오욕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뺨을 때리면 아프다 하는 거죠. 가시 찔리면 아프다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끝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꽃을 보면 집착이 가지러 가려고 그러고 아프면은 그만 원하는 상 가지고 또 두 번째 집착을 하게 돼요. 이런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욕칠정은 그대로 보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막에서 말하는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 보리가 지혜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오욕칠정을 느껴야지 밥을 먹고 살아가지. 피곤하면 자고 하죠. 거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보리입니다. 다만 그것이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엉뚱하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성기실론에서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원효스님이 대성기실론서에서 이는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생멸과 화합하는 것이지 생멸이 생멸하지 않는 마음과 화합하는 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개체적인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잖아요. 물이든 같은 물이든 같은 종족들은 똑같이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똑같이 하고 또 무정물과 살아있는 것도 보면은 구조적으로 똑같고 이 우주도 똑같은 중력으로 움직이고 서로 인과법으로 움직이죠. 결국은 연기법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한 법이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매 순간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며 생멸하는 이 세상 마음법을 내가지고 그걸 몸을 삼아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을 헛개비 같다고 하고 기관목인, 그렇게 나무로 만드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사는. 그렇지만 사사무예법으로 보면 이 역시 우리 생각이나 이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알려고 애쓸 필요 없이 꿈꿀 때나 말하고 행동할 때나 여전히 나이듯이 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모양도 없지만 인연 따라 수많은 모습으로 드러나 우리와 하나로 있음을 그냥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의심이 없고 생각에 시비가 없으면 그것을 일러 곧 깨달음이라 한다. 깨달음이 딴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알게 될 때 뭔가 계기가 오긴 하지만 결국 깨달음의 결과는 이 세상이 다 이대로가 법이다라는 걸 알고 일체의 시비가 딱 떨어지는 게 깨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일을 시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 사람을 때려 패면 말려야 되죠.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그게 깨달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뿐이지 다시 그 놈을 보고 나쁜 놈하고 또 다시 질책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지 않게끔 도와주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아니 수십 년 가진 의문을 이렇게 그냥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내 마음이 쑥 들어오겠노?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내한테 전화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럼 내가 해요. 당신 내한테 투정하려고 전화하죠. 자기가 못 견딘 걸 투정하려고 내한테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붙여서 자기가 안 되는 걸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하면 또 붙여서 또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자기 삶을 계속 투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의심은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의 의심은요.
그렇게 이렇게 집을 만들거나 이런 우리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 이외의 삶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의심이라 할 게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자주 쓰던 말이에요. 요즘은 쓸 인연이 없어서 잘 안 쓴 건데 오늘 이제 씁니다. 우리는 의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하는 대상에 의심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뭐 숨기기 때문에 의심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세관법으로는 그래요. 숨겼기 때문에 의심해요. 그런데 출세관법으로 볼 때는 그 놈은 숨길 수밖에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요 차이예요. 요걸 알면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세관법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느껴요. 못 알아챕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만의 모양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면 의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의심이 다 달라요. 그럼 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법의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 만법과 사람들은 역시 저마다의 인연으로 태어나고 저마다의 인연으로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왔지만은 그전에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못 오다가 지금 딱 온 거예요. 인연이 딱 됐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 다른 일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어요. 이 한법으로 흘러갈 때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인연으로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 또한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하다 하지만은 결국 끝에 가면 다 달라요. 고양수가 이런 말을 해요. 군자들은 당파를 안 짓지만 소인들은 당파를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당파는 대인들 가지고 있다. 왜? 소인들은 처음에는 목적을 위해서 당파를 짓다가 거기 시덕이 되면 그때도 그걸 나눠먹기 위해서 또 당파를 짓는데요. 그것도 걸어갈 거 생기면 또 나눠먹기 또 당파를 짓고 결국은 당파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소인들은. 의심이 많아가. 그런데 대인들은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그게 진짜 당파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양수의 당파론이 있는데 그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르면 전부 다 의심을 해요. 자기 생각이 다르면.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왜 못 깨달았죠? 한만난이로 자기가 정직해 보면 될 텐데 그렇게 어렸다가 수없이 공부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면 의심을 하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이 그에 맞는 답이 있다고 믿으면은 그것이 옳다 하고 맞지 않으면 그렇다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답의 모형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답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가라고 생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 이 본래 마음은요, 이 법계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이 법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이 한법, 이 마음의 법칙과 작용으로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우리 역시 우리 삶과 이 한법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법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의무를 그 법한테 물을 수가 있겠어요? 답할 의무가 없어요. 즉 우리가 다 이 한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데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의심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법을 알면은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럼 답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자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답하라 그러는 거야.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신의 출생을 우리 몸으로만 알아요. 그렇죠? 생각은 감각기관이 생기고 내가 생기고 나서 생각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생겨난 근본인 이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적고 옛날에는 더더욱 적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세상과 인연된 경으로 만든 모양, 감각기관으로 그 경험으로 만든 눈, 코, 귀, 입으로 들은 것 가지고 그 모양과 잣대들을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이 세상의 잣대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주의 진리처럼 여긴다. 즉 자신과 세상이 하나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잣대로 세상을 비추어 보면서 세상이 자신의 생각이 지은 모양과 잣대의 틀 안에 있어야 정상이라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의심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 한법을 볼 때는 모두가 이 한법의 일로 한 티끌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 자기 몸에 기생하면서 만드는 모양과 잣대를 통해서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일러 내가 의심은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우주는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법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단 부정불감이라 가지고 한 개체가 무너져야 다른 개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짐짓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생명이 서로가 교차되지만은 법으로 볼 때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고 다른 세포가 일어나고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다른 소화액이 나와서 분해시키고 우리 몸이 만든 것과 똑같은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슴에 콱 와닿으면은 나 또는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은 오직 이 한법, 이 마음의 세상이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한법으로 생겨난 몸에서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한법으로 생기지 않잖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기 몸, 자기 성격, 자기 의식 이걸 계획해서 딱 그걸 만들어 나온 사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몸에서 그 몸과 인연된 대상이 지생하는 생각의 모양과 잣대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 법에는. 왜냐하면 그 몸에 기생하는 생각은 환상이기 때문에. 물론 생각의 작용은 이 법이지만 그 내용은 지가 짜맞춘 거란 말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법에는 끼어들 틈이 없어.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 법에 절대로 의심, 감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고 있는 거라. 겁 없이. 원래 모르면 겁이 없잖아요. 하루 강아지 법무선들 모르듯이 모르면 범한테 막 덤비잖아. 근데 어쩌면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듯이 이 법에 대해서 세상에서 진짜 모르면은 누가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냥 싹 받아들입니다. 왜? 의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안 일어나. 뭔가 알면 의심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의심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이 우주가 아닙니다. 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선사들이 왜 생각을 내려놔라. 한 생각을 놓아라.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생각이 전부 다 12분별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헤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이 끼어들 틈은 이 우주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깨에는. 깨달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간에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책임질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꿈을 꾸겠어요? 그렇죠? 또 태어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나겠죠.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이 여기에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어진 걸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가지고 놀 뿐이지. 그것도 잘 가지고 놀면 괜찮은데 오만상 12분별하고 놀잖아요. 그래놓고는 지가 지칼에 지손을 비가지고 아가 칼과 장난치다 지가 비놓고 세상을 원망하고 우는 게 이 생각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게 12분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자신을 설계가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 유전자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여받고 태어나서 이 한법에 있는 이 주어지는 환경에 응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정을 타고난 거죠. 우리가. 그런 성정으로 이 본래 마음이 만들어낸 연기법칙과 작용의 세계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인연을 맺으면서 매 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나라는 존재와 그것을 쓸 수 있는 지식과 감정을 쌓으면서 내 생각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생각이에요. 결국 이 생각도 이 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은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주혜예 스님이 그 도노입도 요문론 그 무념편에서 무념이라고 해서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입을 깨치면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생각, 나의 생각을 만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 다 삿된 나의 생각을 만들어야 돼요. 시비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이 한법의 세계에서는 아주 나중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하위 계급입니다. 왜? 본래 마음에서 내가 생기고 내게서 감각기관과 내 자궁에서 만들어진 게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하위 계급, 쫄병인데 이놈 주인 노릇하죠. 그래서 뒤바뀌었다. 그래서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진정한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주 생각을 주인처럼 떠받들면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웃고 울고 살아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과연 나라는 생각이 나와 이 법계의 움직임에 기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어요? 감히 세상을 의심을 합니까? 그래서 감히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은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알아야 진짜 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이 한법, 즉 이 마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마음은 일찍부터 생사가 없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쭉 해가지고 산도 강도 석벽도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 몰래 마음이 모양이 있다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양과 같은 곳에서만 통하겠지만 다른 곳에는 통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은, 이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 곳에 다 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마음은 일찍부터 생사가 없어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형상도 모양도 없는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으며 산도 석벽도 가로막지 못하는 이 법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어도 이 세상에 어떤 모양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깨끗한 것도 이 마음이요, 더러운 것도 이 마음이고, 옳은 것도 이 마음이요, 그런 것도 이 마음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남자도 여자도, 성도 속도, 부처와 중생, 그리고 닦는 것도 닦지 않는 것도 다 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라 하고, 또 일체가 한법이라 해서 불이법이라 하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라 해서 자성이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일은 이 한법에 그러함이 있기 때문에 진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허투루 붙여놓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고 들고 오고 가며 자제하고 신통하여 오온산을 뚫으며 생사의 바다를 지나니 일체의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업은 보통 보면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죠. 그것은 거기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원래 업의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은 뭡니까? 거기서 12분별의 근원이 되는 걸 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모두 생각의 속에서 재해석돼서 담겨 있는 게 다 업입니다. 어떻게? 12분별로. 그런데 우리의 모양 있는 생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 한법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기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법이 만들어준 이 놀라운 인연의 세상에서 잘 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신과 인연된 것, 그죠?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진리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막 내팽개치는 그 좁은 잣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생각이고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분탕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각이 재해석에서 간직하고 있는 이런 업으로는 이렇게 자제하고 신통하며 오온산을 뚫고 다니는 이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온산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는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식을 말하는 겁니다. 오온은 우리의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고집도 꺾지 않는 거고 고집이 여간이 아닙니다. 산과 같기 때문에 오온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은 우리를 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절대로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인류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산다네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오면 전부 다 침입자로 이렇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 SF 영화에 보면은 외부에서 날아오면 전부 다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날아온다고 표현합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딱 한 편이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온 게 있지만은 그 기억이 안 나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의심하는 이 한 생각 때문에 세상에 없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할 게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쨌든 이 생각은 자신이 이 몸에서 나온 것만 알지 이 마음에서 나온 사실을 모릅니다. 이 몸에서 나온 것만 알지 이 마음에서 나온지를 모른다. 이 본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법칙과 작용인 진리마저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 몸과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외도들이 부처님 앞에서 말하고는 가버리잖아요. 하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처럼 고집이 산과 같이 세다고 해서 오온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이 오온산을 뚫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우겨도 생각은 절대로 본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법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이 법은 인연으로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거부해도 여러분들 생각이 거부해도 일어날 일이 일어나죠. 그건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오온이라는 생각이 철벽 같은 산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 견해가 본래 마음과 합치되지 않으면 이 법은 바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고 오고 감에 자제하여 신통하여 오온산을 뚫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생각으로 아무리 지어도 그건 절대로 진여가 될 수 없고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인연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합치될 때 비로소 이 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이 마음은 고집불통인 오온산도 뚫고 다니고 심지어 생각이 두려워하는 생사의 바다도 확 지나다니니까 우리 생각은 자신의 고집과 그것을 흐트려 놓은 이 마음과 사이에서 늘 번뇌롭죠.
왜? 우리의 존재는 이 진유고 생각은 새 속에 있으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번뇌와 고통 속에 산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오늘 좀 기네요.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이 색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심은 색자, 이게 물질인 색 그리고 마음 힘자입니다. 물질적인 마음, 즉 우리 몸에서 나온 마음,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말은 생각이 색심이라 하여 마음이란 단어를 붙이지만, 그죠? 방금 말했듯이 실제로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니고 색, 즉 모양이 있다는 뜻이니까 색심은 감정이 들어있는 마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뿌려서 만든 감정 샐러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색심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한 개체, 즉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체 마음법을 만들고 어른은 이 본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 법을 보려고 하면 다 망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두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막으려고 주는 거지. 그걸 화두를 풀어서 깨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으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이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려우니 라고 하는데, 이 미묘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이보다 더 쉬운 것도 없고 이보다 더 잘 보고 잘 찾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오면 내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법이고 이 본래 마음이거든. 이 보이는 게 다 본래 마음이야. 물건들은 안 보이면 찾아야 되지만 이 본래 마음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 찾아도 돼. 다 본래 마음인데요. 절대로 미묘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미묘한 거죠. 그래서 조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마음이 곧 부처여서 사람이 모두 보고자 하지만 이 밝은 세상에서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또 물어보면 모두가 답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인 것 같구나. 이게 기관목인이다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즉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전부 다 이 법이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못 보나. 이 말은 법에서 늘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한 건 없는데, 이제 마지막 물음에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서 알지 못하는가, 이 말하는 것은, 그죠? 그렇잖아. 실제로 법으로 살아가면서 왜 그걸 모를까요? 사람들이. 그거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알미란 모양이 잡혀가지고 안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수십 년까지 공부하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수특해요. 그러면 이젠 그만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놓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에 심취하거나 또는 그동안 공부한 공덕이 아까워 못 놓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회개가 뭔 줄 압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회는 참여할 회자, 고칠 회자잖아요. 이 법에서 회개는 돌 회자, 고칠 회자입니다. 오던 길을 돌려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때까지 한 공부를 전부 다 버리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왜? 생각으로 헤아리는 공부는 다 말짱 끄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입니다.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회개는 아니란 말입니다. 늘 말하지만 세상의 진실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더럽든 깨끗하든 거룩하든 속되든 세상에 드러난 것이 진실이지, 우리가 옳다 그르다 진실이다 아니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분별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수천 수만 년을 그런 생각으로 공부한 사람이 헤일 수 없이 많고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는데 왜 그들의 생각 속의 세상이 아직까지 진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도래하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것은 그러한 세상은 전부 다 생각 속의 망상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 공부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일체 마음이 모두 이 본래 마음이 지은 것이 알고 일체가 모두 법이고 내가 그대로 부처임을 믿는 겁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